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경제 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뉴스를 통하여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교수님 모시고 먼 길 오시느라고 우리 기름값을 많이 소모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전에 오셨던 비용에 비해서 상당한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우리 먼 거리 여행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넣으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시죠? 저희도 미니밴은 최대한 운전하지 않고 작은 차를 운전하는데도 그 조그만 차가 예전에 미니밴 넣던 것 못지않게 이렇게 기름을 넣게 되는 것을 보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가들이 실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고차를 제가 토요타 미니밴이 리콜이 와서 고치러 갔더니 진열 때 차들이 하나도 없고 전기차를 한번 혹시나 가격을 물어봤더니 엄청나게 비싸게 말하고 그 차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장 보러 가면 많은 그런 놀라운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영수증들을 받아보시고 계실 텐데요. LA에서 아틀란타를 오는 비용이 2019년도 비해요 약 65%나 그렇게 비행기 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화면의 이 표지는 2010한 1, 2년 전의 모습인데요. 지금으로 하면 이것보다 더 훨씬 놀라는 표정을 지어야 되겠죠. 지난 5월에 8.6%로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1981년 이후로 41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2년 돼가니까요. 아직 미국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40-50년 사신 성도님들을 정말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들이 다 다양합니다. 컨트롤을 연방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도 하고 아니면 계속 컨트롤하지 못하여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저축해 주었던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이나 또 은퇴하시면 활용하실 은퇴연금 등이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우리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 주식의 하락으로 이렇게 놀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 닷컴 버블 때 4.6 트릴리언이 없어졌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크라이시스 때 2.3, 코비드-19 2020년도 3월경에 4.4 트릴리언이 없어졌는데 요 사이 7.6 트릴리언의 돈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에서 0.75%를 며칠 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고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업체를 통한 조사 결과 30년 고정이자율 그렇게 했던 몰기지 금리가 5.78%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2018년 11월 이후에 최고인데요. 작년 5월에 3%였던 게 지금 거의 2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을 사지 못하시고 올해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같은 집을 사는데도 약 100만 원 정도 740불 이상을 매월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집을 아직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주 중에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어머님이 혹시 오시게 되면 이곳에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사정상 못 오신 게 다행인 것 같은데요. 옐로우스톤입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집이 떠내려가는 폭우로 정말 물가가 몰기지 때문에 집값 부담이 큰데 이 집주인은 내 집이 그냥 이 갑작스런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어려움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편과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인 약간의 신경이 쓰이고 또 스트레스가 오고 주변에 그런 어려운 분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CEO 10명 중에 6명이 지난주에 이렇게 내다보기를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내년 2023년 말까지 큰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연준에서 0.75% 금리를 올리기 전에 보았던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비중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준에서 어떻게 그것을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인 또 경제적인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했을 때 달걀 3개에 100조 달러가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이 우리 한국이 1.5% 상승했을 때 13만 %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무료로 무상으로 주택과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 속에 컵라면 육개장 하나에 130만 원, 커피 한 잔에 530만 원이라는 게 좀 소설의 이야기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조 달러로 사는 달걀 3개. 우리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의 현실을 보고 돈이 얼마나 쓰레기 같든지 그 돈으로 이렇게 공예품을 만들어서 진열할 정도로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인플레이션의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밥상의 물가가 급등해서 백성들이 고통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7장에 나오는데요. 초고속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폭등한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그렇게 성을 포위했을 때 외부에서 식량이나 생필품 공급이 끊겨지고 비축된 물자가 다 소모됨에 따라서 물가가 폭등하는데요. 그 물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먹지 않던 나귀 머리 하나, 그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귀에서 은 80세겔을 주고 나귀 머리 하나를 샀고, 평상시엔 별 필요 없던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을 주고 사야만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나귀 머리 하나가 3,2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우리가 역사적인 해석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재미있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여기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하루 일당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버실 수 있죠? 하루에 버는 돈으로 다 그 돈을 모아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살 수 있는 게 그 당시 인플레이션으로 밀은 한 대를 살 수 있고 조금 싸고 노동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보리는 석 대밖에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키케로가 인용한 시칠리아의 곡식 가격에 비교해 볼 때 이 성경에 나오는 가격이 약 16배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을 말하고요. 그래서 기근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기근의 때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 기근이 우리가 역사적인 해석으로 볼 때 영적인 말씀에 대한 기근이 그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엄청나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말했던 그 기근, 그리고 실제로 7교회에 비유할 때 버가모 교회에 해당하는 AD 313년에서 538년까지의 셋째 인의 그 영적 기근 세대를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육체적인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적인 공황과 경제 위기가 어려운 반면에 그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기근은 영적인 기근인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이때 말씀하는 아모스 8장의 영적 기갈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고 그 말씀을 더 이상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명심하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또 이런 부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서 좀 스트레스 받는 정도인데 성경에 예언된 때가 오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느끼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기갈이 오기 전에 영적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며 그 말씀의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영적 우리 선구자들이 말씀에 따라 살았지만 오늘은 요한 웨슬레의 삶 속에 어떻게 그가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았으며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고 또 교훈을 주었는지 그의 삶과 교훈을 기초로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을 부흥시키고 또 감리교회를 창설하는 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또 저술을 통하여 그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독신 남자가 혼자 살아가는데 30파운드면 되던 그 시절에 웨슬리가 저술과 강연을 통하여 1,400파운드를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그가 돈을 어떻게 쓰고 벌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는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 어린 시절 아주 쪼들리고 가난한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사무엘 웨슬리 아버님이 영국에서 가장 월급을 적게 받는 교구에서 사역하는 영국의 성공회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자녀들이 9명이나 있어서 언제나 그 뒷바라지 하는데 빚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도 보았고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를 하면서 재정적인 그런 기대는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라났던 그였습니다. 그가 가르쳐준 3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쉽겠죠? 한번 해볼까요? earn, save, give. 3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주 쉽죠? 우리가 당연히 돈을 벌고 어떻게 모으고 저축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all you can. 여러분 뷔페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뷔페 가면 먹고 싶은 대로 여러분 드실 수 있는 대로 드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벌 수 있는 대로 벌고 저축할 수 있는 데까지 저축하고 줄 수 있는 데까지 주라라는 그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살고 실천했는지 한번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다 잘하시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 자랑스럽게 미국 땅에 와서 다른 민족들보다 정말 악착같이 벌 수 있는 만큼 잘 벌고 왔습니다. 하지만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돈을 벌되 우리 영혼과 정신과 육체에 손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나의 버는 그 과정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런 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가르치면서 건전한 정직한 돈을 버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잠언 20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크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있으면 그 과거의 도둑질은 그만두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오히려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도둑질할 일은 거의 없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이번에 스티뮬러스, 우리 공짜 정부의 돈을 받으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 돈을 받으면서 일을 평상시 하실 수 있는데 괜히 일해서 뭐하나 이거 그냥 돈 받고 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짜 쉽게 버는 돈을 받고 그냥 휴가도 누리고 했던 주변의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쉬운 돈, 공짜 돈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손과 건강과 에너지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공짜 돈을 많이 바라고 욕심내고 심지어 도둑질하는 사람까지 많으면 많을수록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저울추와 되를 이렇게 재는데 적당히 속여서 쓰면 돈을 수입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저울추를 쓰면서 경제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면하게 살아가고 또 수입을 생산을 창출하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ave all you can.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저축해 두셨습니까? 기름값 조금 올라도 별로 걱정 안 하시죠? 조금 우리 저축해 둔 거 조금 더 쓰시면 되니까요. 우리 한국 분들이 저축을 잘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저축을 잘 하십니다. 잔 웨슬레이 목사님은 단순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는데 돈을 쓰지 말고 거기 들어갈 돈들을 모으고 저축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비싼 음식, 멋진 옷, 우아한 가구들을 가능하면 사지 않도록 권면하시고 수수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교과 공부를 요사이 요셉 이야기를 또 보는데요. 풍년 때에 다가올 흉년을 내다보고 곡식을 저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하였습니다. 흉년이 올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 많이 번다고 건강하다고 좋은 직장이 있다고 다 써버리고 낭비해버리다가 흉년이 올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6장에 보면 계명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합니다. 두령도 감독자도 없으되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아두고 겨울 때, 추울 때, 어려울 때를 대비하도록 우리가 배우고 저축하라고 성경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것을 말하기를 이머전시 펀드라고 합니다. 건강하던 우리가 오늘날 벌고 있는 수입을 갑자기 무슨 사정으로 못 벌게 되었을 때 앞으로 3개월, 6개월 정도 수입이 없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따로 이렇게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잘 합니다.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하는 법칙, 성경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빚, 부채를 지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빚을 많이 지고 살아가십니까? 미국에 오니까 평생 집 부채는 가지고 사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배웠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 다 페이업 하신 분들이 계시죠?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부채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은 저도 괜찮지만 사랑을 주고받고 하면 되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인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 달 안에 그냥 갚을 수 있고 그 베너핏을 이용할 정도로 절제가 되신 분이면 괜찮지만
크레딧 카드 이자를 피해야 하신 분은 크레딧 카드 쓰기를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반복하여 빚지면 안 된다는 말을 경고하는데요.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빚을 많이 지면 질수록 빚에 부담이 되고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빚의 채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를 다 페이오프하고 모든 빚들을 자동차, 집 그런 것들 다 페이오프하면 참으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또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그런 모든 빚을 그만 페이오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오늘날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재정 전문가들의 조언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원칙이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들을 지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빚과 관련돼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여러분, 남들은 모르는데 아들, 딸이 보증 서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뭐 가지고 가실 것도 아닌데 보증 서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사랑하는 주변 아는 사람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도 감당치 못하고 내 전 재산을 다 없애도 감당치 못할 그런 보증은 함부로 사인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줄 수 있을 만큼 다 드리고 잘 되기를 기도하고 받지 않으면 되는 정도가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빚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세이브하고 가능한 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더 큰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꼭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살 수 있다고 사고 쓰고 하면 나도 모르게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욕망을 점점 더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서 쓰는 습관을 계속 반복하면 내가 거기에 길들여져서 계속 그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웨슬레 목사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살려고 하지 않고 더 이렇게 낭비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되새길 때 우리가 자족하며 전략하고 저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약속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이 인플레이션으로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을 때 집이 혹시 폭우로 떠나려 가버리고 혹시나 내 집이 산불로 캘리포니아 산불로 다 타버리거나 대지진 빅원이 우리 캘리포니아에 나서 보험 우리 지진보험은 대부분 없으시잖아요. 내 집이 두동강이 나버렸다 할지라도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집 한 채 없어져도 땅이 반으로 갈라져도 옆쪽에 텐트 치고 주님과 함께 살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만한 믿음의 담력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더욱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수많은 리세션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 상담하고 자문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저축까지는 정말 우리가 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저축을 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심중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곡식이 너무나 많이 생산되는데 이 곡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죠? 저축해야죠. 그렇게 쌓아둘 곳을 고민하다가 연구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식이 없는 분들은 주식이 아무리 폭락해도 아무 걱정 없죠? 여러분, 2008년도에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겪는 그 경제 상황을 이제 2008년도에 14년여 지났잖아요. 합해 은퇴연금이 조금 더 쌓이니까 이제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뭐 그렇게 경제 위기가 미국을 휩쓸고 갔지만 교회 전도회, 뭐 어린이 성경학교 그런 쪽에 신경을 다 썼지 아무 걱정 없이 2008년도가 지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뭔가 가진 것이 더 많은 사람은 경제적인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인데요. 부자가 고민을 합니다. 이 많은 곡식 열매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교회 건축 헌금도 하고 어려운 성도님들 도와주고 친척 자매 도와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곡간을 짓고 많이 쌓아두고 남은 생애를 평생 재밌게 누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부분의 평범한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재물을 나에게 손해되게 쌓는 전도서 5장 13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웨슬리 목사님의 두 번째 원칙, 할 수 있는 대로 모아두고 저축하라,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거기까지는 잘 실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물교훈 20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마치 없고 천국도 없고 이 땅 이후에 내세의 세계도 없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늘나라에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적인 경제 생활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하늘에 얼마나 저축을 해두고 정말 내가 하늘 창고에 얼마나 준비를 해두었는지 정말 하늘이 없는 것처럼 나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이 곡식 수확이 많은 사람의 모습 속에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말하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좋아했습니다. 아무리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와도 어마어마한 미국의 부자들은 아무 걱정 없이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것을 다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남편이 빨리 가면 아내의 것이 되겠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여행하다가 혹시 이 상황이 벌어지면 자녀의 것이 되겠죠. 가족이 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에게 가겠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처럼 하나님을 깜빡 잊고 살아가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의 미래만을 계획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릴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도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쉬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여행 가고 즐거워하며 살고 싶은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정원 5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그들의 애정을 두거나 그들의 재물을 쌓아둘 때가 아니다. 초기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황량하고 외진 장소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멀지 않았다. 마지막 사건 233페이지에는 영적인 기근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별하고 연구하고 끔찍히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심히 탄식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그 말씀을 경솔하게 생각해온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다. 셋째인이 떼어질 때에 그 기근과 같은 영적 기근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하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실천하고 가르친 마지막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또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Give all you can.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약속은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채우실 걸 믿고 열심히 살고 저축도 잘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실천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받고 모으고 저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께 주고 이웃에게 주고 다 나누라 그러면 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 9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많이 모은 것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힘든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토록 있는 영원한 투자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만회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어려운 세대, 정말 말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말세인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연재해와 수많은 것들이 벌어지는 이때에 부한 자들, 테슬라 오너나 다른 부자들이 아니라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오늘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들, 부한 세계적인 퍼센티지를 볼 때 부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높이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막 혼돈스럽고 물가가 막 요동치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느 곳에 투자했던 것을 빼서 어느 곳에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것인 것을 연구하며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옮겨야만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한동안은 인플레이션을 가장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암호화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방어처럼 투자해두기도 했다가 이번에 정말 많은 것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듣고 정보를 모으면서 이렇게 재정을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재정을 옮겨둬야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후회하지 않을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경건의 연습을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영적 기갈이 오기 전에 오늘날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장래에, 무서운 장래, 두려운 장래, 핍박과 매매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올 그 장래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안정된 좋은 터를 쌓아두고 아무 두려움 없이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목사님 뒤를 이어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삶을 각오하고 살아갔지만 뜻밖의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처럼 가난한 교구의 목사가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링컨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선출되고 재정 형편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많은 돈을 벌면서 상대적인 부를 즐기고 자신도 모르게
그 당시에 카드놀이를 하고 담배도 피우고 브랜디를 사는데도 돈을 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생애의 관점이 바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방에 걸어두기 위해 멋진 그림을 값을 막 치르고 산 다음에 하녀들 가운데 하나가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 날이었는데요. 하녀가 아주 얇은 마직으로 된 겉옷 외에는 자신의 몸을 추위로부터 막아줄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그 추워하는 하녀에게 따뜻한 코트를 하나 사주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림을 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코트를 사줄 만한 돈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 것인가? 이 가난한 여인을 추위로부터 막아줄 수 있었을 그 돈으로 나의 벽을 장식한 그림을 샀으니 오 정이여 자비여 이 그림들은 이 가난한 하녀의 고열이 아니던가라는 그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삶을 바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많이 버는 돈으로 자신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즐기고 썼던 그 삶에서 바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쓰는 경비를 제한하고 그럼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을 점점 더 늘려갔다는 것입니다. 1731년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의 연간 소득이 30파운드였는데 자신의 모든 필요한 생활비를 다 쓰고 나면 28파운드가 쓰여지고 2파운드가 남은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소득은 그 다음 해에 2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60파운드를 벌었는데 여전히 자신은 28파운드로만 삶을 영위하고 나머지 32파운드를 이웃들에게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 90파운드로 재정 축복이 늘었습니다. 소득이 계속 올라가지만 지출하는 경비는 여전히 28파운드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62파운드, 4년째는 120파운드를 벌고 92파운드를 구제하고 계속 그는 부가 늘어나면서도 자신의 생활은 똑같이 유지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이 11조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11조를 하나님께 이렇게 떼어놓는 게 어렵다면 그것은 어쩌면 만몬의 종이 되어 있는 증세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것으로 인정하는 그 11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꼭 필요한 그런 생계를 유지한 이후에 남는 것들은 목사님이 자신의 생애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주는 나눔의 크기를 계속 늘려갔다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시작했던 그 연습이 그의 전 생애를 거쳐서 실천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마다 늘어났던 돈이 1,400파운드가 약간 넘게 1년 수입이 커져갔다고 합니다. 여전히 28파운드로 살고 1,300여 파운드를 다 이웃들에게 구제하며 평생을 살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웨슬레 목사님과 같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남성들이 필요했던 당연히 대부분 갖고 있었던 물건들도 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76년에는 영국의 세무 관리들이 그의 세금 보고서를 조사하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등록하지 않은 그릇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집에 은그릇들이 많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은그릇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냈나 봅니다. 근데 세금 보고를 하는데 은그릇 세금 보고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사람 분명히 세금 탈세했다라고 그렇게 IRS 편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답장인데요. 저는 런던에 은수저 2벌을 가지고 있고 브리스톨에 2벌의 은수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식기의 전부입니다.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빵을 필요로 하는 동안은 더 이상 은식기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은식기로 내 형편을 더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요 자극이 되는 삶이고 참으로 저의 삶을 비교할 때 참으로 너무도 다른 안타까운 그런 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의 생애가 남은 생애 동안 얼마나 이 목사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기도하고 더욱 고민하게 되고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에게 더욱 다시 한번 이렇게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원칙, 하나님께 주고 어려운 이들에게 주는 그 성경의 원칙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자신에게 물었던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을 한번 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이 돈을 쓰는 것이 나 자신이 이 돈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돈을 맡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내나 남편한테는 들킬까봐 말을 하고 물어보고 지출을 하는데,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쓸 때가 많지 않은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허용해 주시는 성서적인 근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나는 지금 내가 사는 이 물건을 주님께 드리는 봉헌물로 바칠 수가 있겠는가?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께서 의에 부할 때에 내가 쓰는 이 돈으로 인해 나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으로 한평생을 살아가신 목사님이 1774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만일 10파운드를 내 뒤에 남겨놓고 죽는다면 당신과 모든 인류는 나를 대적하여 나는 도둑과 강도처럼 살고 죽었다는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1791년에 그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의 유서에 언급되어 있는 돈은 그의 주머니와 옷장 서랍에 남겨져 있는 동전들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언제라도 내 책들을 뒤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들 이외에 다른 것들을 남겨놓는다면 제 자신의 두 손이 저를 고발할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고발당할 것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발당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빨리 정리를 잘하고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런 아름다운 모본을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give all you can. 여러분이 하기 어려운 것, 잘 안 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운 일에게 주면서 이 부분을 더욱 실천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여서 하늘에 저축하는 연습을, 정말 세계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의 돈이 불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늘에 저축하는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저축이 아니라 하늘에 저축하고, 이 땅의 경제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맡기고 100여 년의 생애를 노후 준비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는 것처럼 영원한 시간의 비중을 생각할 때 하늘에 저축하는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하시다가 정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었는데 좀과 동록이 해가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것처럼 수많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리세션, 그리고 화재와 지진과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을 앗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늘에 우리 모든 보물을 다 주님께 맡겨두고 옮겨 놓아서 아무런 걱정, 염려, 두려움, 근심 없이 주님과 함께 기쁘게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만나 그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황금도성을 사랑하는 구원한 이들과 함께 누릴 것을 소망하며 기쁘게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상하여 사슬 피울 때에 약한 마음 더욱 약해 힘이 들지만 자비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내가 올 때 나의 주님 함께 오시고 약해질 때 강하여라 용기 주시며 내 곁에서 항상
험한 길 가시밭길 아플지라도 구원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대속해 주사 한 마리의 의미 없는 어린 양 대신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천국 길은 좁고 좁아 힘이 들어서 외롭고 쓸쓸한 길 많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피땀 흘리신 고귀하신 기도 모습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충고하고 실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경제적인 위기가 전개되고 우리의 삶 속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느끼는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중에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그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아직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 이 미국 남은나라에 와서 투잡 뜨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벌고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아쉽게도 이 땅에 다 두고 가며 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선용할지 알 수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으며 주님의 주인의 뜻대로 선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롭고 괴로운 인생길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늘 영광 보화를 다 버리시고 그 모든 것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마지막 보혈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나누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이 어려운 경제의 위기와 핍박과 환난의 마지막 때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경제적인 고민과 자녀들 또 건강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간과 삶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어려워 말씀의 약속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더욱 큰 믿음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커가며 실천이 커가며 요한 웨슬레처럼 목사님처럼 정말 온 생애와 온 재정을 주님의 뜻대로 활용하고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모인 공동체 내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도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시련이 많은 이 세상 중에서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 복된 성일 거룩한 성전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 각자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또 태초부터 제정하신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저희들 몸과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산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혼돈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 매일매일 삶 속에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희 모두와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코비드 19과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더욱더 팍팍해지고 힘든 이때에 저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경제적으로 아무 한 가정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영적으로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항상 상달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소서. 주님, 저희 교회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끄신 뜻이 있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저희들 교회를 잘 받들고 서로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희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귀한 목자를 오늘 또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 목자를 통해서 저희들 많은 은혜를 받고 저희들 삶에 잘 적용하며 저희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영순 지사님 나오셔서 어프 하프 연주가 있겠습니다.
귀한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